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은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이나 관습 자체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대의 여성들은 무언가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라에 대한 사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라라는 이 인물, 사라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으며 어떤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가? 먼저 이 사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고 본인은 100살 됐고 아내는 90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나이 차이는 10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이복누이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이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근친 간의 결혼이 굉장히 좀 많았고 그 시대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근친 결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묘한 풍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같은 남매가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어머니가 같은 남매끼리는 또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시대의 나름 관습과 문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였지만 결혼을 했고 이 사라가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애굽에 내려가는 일이 생겨나게 됐고 그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탐내할 수 있으니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를 궁으로 데려간 것만 봐도 그 시대 가운데 사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남편을 남편이라 하지 못하고 자기 오빠라고 해야 되는, 내가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의 그 마음, 이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살던 그곳이 이 사라에게도 낯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같으니 같은 곳에서 자라왔을 것이고 그곳은 이 사라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곳이었을 텐데 이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 남편은 자기를 향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고, 애굽왕 바로가 자기를 데려가는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그때 그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 이 삼손의 그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사라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결혼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로 별로 좋을 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인 거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험악한 슬픈 인생을 이 사라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라의 삶이 바뀌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레라는 인물을 사라로 바꾸어 주세요. 이 사레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나의 공주라고 불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레가 나의 공주였다면 이 사라는 나의라는 이 소유격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라는 인물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의 공주, 이제 아브라함의 공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그런 공주, 열국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16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공주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되죠? 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사라를 통해 여러 민족의 뭇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가정에 그냥 공주처럼 대함받는, 공주처럼 여김받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라의 삶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 민족의 왕들, 백성들이 나오게 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라를 중심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으로 계보가 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낳았죠.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100세가 됐어요. 이제 99세죠. 곧 100세가 돼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100세나 된 사람이 뭔 애를 낳습니까? 차라리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어떤 후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약속의 아들이 주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중심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후손들, 그래서 결국 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축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앞부분만 봐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할례라는 문화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예요.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 할례에도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맞는데, 이런 언약에서 자꾸 비껴가는, 이런 언약에서 자꾸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라의 인격, 사라의 어떤 그런 권리, 사라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라는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될 때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는데, 이 이삭을 낳는 축복, 이삭이 주어지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더 기쁨일까요? 사라에게 더 기쁨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큰 기쁨일까요? 사라에게 더 큰 기쁨일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낳아지는 그 과정을 남자들은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내가 직접 그 상황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자녀를 셋 낳는데, 이 셋 낳는 동안 그 마음이 어땠는지, 심리가 어땠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냥 옆에서 보면서 어땠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어땠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성들만 아이를 잉태하고 여성들만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90세라는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축복과 은혜가 이 사라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아브라함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면 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까지 슬픔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 슬픈 사라의 삶이 이제 바뀌어서 웃는 삶이 되게 된 거죠.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이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삶, 사라의 웃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슬픈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2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라가 고백하죠. 누가 나를 웃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껏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니 이삭 때문에 내가 웃는다.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웃는다라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라는 지금 이삭 때문에 웃는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웃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내가 낳은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니까 사라는 65세 때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요.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고백, 거짓된 신앙, 거짓된 모습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내 생각, 내 마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은 점점 가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이런 물음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나를 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당신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대로 그러한 일을 벌리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서 왜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조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아들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아들 좀 낳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절하고 간청하고 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라. 네가 그 땅을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약속해 주신 분이 감감무소식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주셨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아픔의 아들이 태어날 그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위함인 거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됐어요. 더 이상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을까요?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내가 이것을 했지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만약 젊어서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때 아들을 주셨다면 그들 스스로가 내가 젊으니까 내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나이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완성된 믿음이어서 그때 아들을 주셨어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랬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이미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이미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뱅뱅뱅뱅뱅뱅 돌았어야 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닌 거죠.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믿음이 그 땅을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완성시키고자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고 아브라함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들이 그 약속의 아들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부족하니까 그 긴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만 하면 막 중증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나요. 제가 손만 대서 기도하면 다 고침받아요. 다 응답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에 대한 소문이 이제 나겠죠. 화운교회에 양영주라는 목사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더라. 그러면 기도받으러 우리 교회로, 저한테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겠죠. 아마 우리 교회에 줄을 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행하고 있죠? 제가 행하고 있으면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데 사람들도 그렇게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스스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도 특별히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내려놓고 낮아질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거죠. 또한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웃도록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주셔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웃을 수 있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렇게 웃는 것은 잠깐일 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처음 내 집을 장만하게 됐을 때,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물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된 기쁨이긴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몸은 자꾸 아파집니다. 젊어졌을 때는 몸을 좀 격하게 움직여도 회복이 빨랐는데, 그래서 건강을 가지고 웃을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으로 웃을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 온전한 웃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웃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자신만 웃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웃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래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늙은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들으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나이가 많아 주책이야 이러면서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사라의 고백은 나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 복음이죠, 복음. 이 은혜죠. 이 은혜를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면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사라가 지금 대답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웃었다. 이 웃음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을 만날 것이고 이 웃음을 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믿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걸까요? 부모가 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질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신학적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올바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거울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나서 웃고 있는데 나만 웃고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만난 나조차도 웃고 있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만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웃고 있든지 아니면 나조차도 웃고 있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므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에게 맡기니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입술로만 얘기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를 때만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뿐인 그런 고백의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라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우리가 살면서 정말 웃을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할 일 투성이에요. 눈만 뜨면 염려할 일 투성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당장 길만 나가도 저 차가 나를 향해 달려들지 안 달려들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나를 묻지마로 폭행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불안해하고 하나하나 염려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하나하나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뻐할 건덕지가 정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웃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웃음과 즐거움을 나만 재밌어야지, 나만 즐거워야지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함께 웃고 우리의 교회가 함께 웃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나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 사라를 통해 사라 웃게 하시고 사라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웃게 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